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1장입니다. 10월 29일 다니엘 11장을 읽는 날인데 11장은 45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에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 1절부터 1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5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온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그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도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들을 몰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맘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다니엘 11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 7장부터 다니엘이 보았던 크게 네 가지 환상의 내용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7장에서 네 짐승의 환상, 또 8장에서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 그리고 9장에서 71회의 환상을 보았고 10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크게 하나로 묶어서 다니엘이 마지막 보았던
북왕 큰 전쟁에 관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그 부분을 읽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11장의 내용이 남방왕, 북방왕 그리고 계속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서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해할 수가 없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역사, 중간기의 역사를 잘 아시면 이 내용이 좀 쉽게 다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중간기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중간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살폈는데 그 내용을 다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는 좀 제한이 되고,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일대는 바벨론이 전체를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이 영원히 나라가 지속된 것이 아니라 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가운데 그 나라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어떤 나라가 들어서는가라고 할 때 메데 바사가 그 바벨론의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메데는 잠깐 다스리게 되고 곧바로 뒤를 이어서 이 바사, 페르시아가 전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사에 의해서 전체가 다스려질 때 이 바사의 첫 번째 왕,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귀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몇 차례에 걸쳐서 2차와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복귀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사가 또 영원한가? 바사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바사가 또 팔레스타인 일대를 다 다스리는 아주 힘있는 나라였지만 그도 또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멸망하고 누구에게 멸망했는가라고 할 때 이 바사의 왕 중에 더 세력을 키워서 더 힘을 길러서 이 유럽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바사의 왕으로서 더 북쪽으로, 동쪽과 북쪽에 있는 동북쪽에 있는 헬라 지역을 넘어서 유럽 쪽으로 진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그 나라 패하여서 헬라 지역의 한 왕, 힘 있는 왕에 의해서 그 바사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오히려 이 그리스 지역에 있던 그 헬라 문화가 바사 지역, 페르시아의 전 지역에 전체로 퍼지게 되는 헬레니 문화가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에서 또 메데아 바사, 또 바사에서 또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됐는데, 또 헬라 제국도 영원한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오래 통치한 것이 아니라 대략 30대 초반에 그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헬라 제국도 네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그 부하들로 의해서 네 나라로 나뉘게 되고, 그 중에 특별히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던 부하, 애굽의 총리였던 톨레미라는 사람이 톨레미 왕조의 그 나라를 건설하게 되고, 또 수리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의 넓은 지역의 셀류코스가 지역을 또 차지하게 되고, 그 외에 조금 그리스 쪽에 두 나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총 4개로 나라로 나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일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 나라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로마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의 다스림,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또 그 약속했던 메시아, 영원한 왕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역사로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중간기의 역사 시대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셨는가, 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지 않으셨는가? 그렇지 않고 다니엘에게 그 중간기에 일어날 다양한 역사들, 여러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또 심지어는
그 택하신 백성들,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을 계속적으로 핍박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1장에 다니엘서 11장에 자세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실제적으로 어떤 왕들이 어떤 일들을 벌일 것이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 자세하게 나온 것이 11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내용들과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장 2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이 때가 언제 있는가 라고 할 때 고레스 왕 3년 때인 것입니다. 11장 1절에서 나온 그 부분은 별도로 생각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서 천사장을 미가엘을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앞서서 10장 21절 마지막 절에서 이어지는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환상의 내용은 언제 본 것인가 라고 할 때 10장 1절에서 본 것과 같이 고레스 왕 제3년에 있었던 일을 쭉 10장부터 12장까지 설명하는 그런 본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11장 1절에서 나온 그 메대 사람 다리온 원년에 일어났던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가엘에게 힘을 주셔서 또 미가엘이 그를 도와서 어떤 일을 행하였다라는 그 부분으로 설명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사에서 또 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세 명의 왕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세 명의 왕들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고레스 왕을 뒤를 이어서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또 다리오 왕 이렇게 세 왕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네 번째 왕이 나타나서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레스 왕인데 또 새 왕이 일어나고 그 후에 네 번째 왕이 일어나서 힘을 길러서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를 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아하수에로 왕인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를 샀을 때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모든 자기 지역에 잔치를 베풀어서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에 자기 왕비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왕비를 폐후하고 나중에 에스더를 왕으로 드리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 잔치를 벌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괜히 한 것이 아니라 물론 자신의 힘과 세력들을 또 보일 뿐만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 이후에 실제적으로 아하수에로가 헬라 지역을 치게 되는데 큰 패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라미 해전인데 BC 480년에 아하수에로가 헬라를 쳤으나 살라미 해전에서 크게 실패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영화로 나온 것이 300이라는 그런 영화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 내용들이 이미 다니엘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예언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사 왕이 영원한 것인가?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페르시아 바사도 헬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 바사라는 그 제국이 헬라 제국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것 또한 이렇게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를 말하는 것이고, 그가 힘을 길러서 자기 마음대로 행할 정도의 많은 바사를 물리치고 행하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도 영원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 알렉산더 대왕도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의 부하, 네 부하로 인해서 그 헬라 제국이 네 개로 나뉘어질 것을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큰 힘을 가져서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듯하나 그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사방에 흩어지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줘서 그 나라가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하였던 각 지방을 다스렸던 부하에게 부하들이 그 나라를 분할하여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지역의 총리였던 부하 톨레미가 톨레미 왕조의 톨레미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고, 또 수리아 지역에서는 셀류쿠스가 큰 지역을 차지해서 다스리게 되고, 그 외에 리스마쿠스, 또 카산더라는 그런 작은 나라들이 그리스 지역 일대의 나라를 다스려서 4개로 분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아들로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에 의해서 나라가 나뉘게 될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또 19절까지는 시간이 많이 되어서 한 절 한 절 다 살피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그 4개로 나뉘은 나라 중에 크게 2개의 나라로 흡수가 됩니다. 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와, 북방에는 셀루쿠스, 또 남방에는 이집트를 배경으로 하는 톨레미 왕조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북방 왕조를 북방왕 톨레미 왕조를 남방왕으로 해서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혼인 정책, 그 다음에 전쟁들, 그 내용들을 낱낱하게 하나하나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혼 정책을 통해서 유아 정책을 펼치나 다시 또 헤어지고 또 전쟁을 하고, 어떤 때는 북방왕이 강하기도 하고 남방왕이 강하기도 하고, 그 모든 사이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낱낱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고, 실제적으로 톨레미와 셀루쿠스의 왕조 사이에 계속적인 분쟁과 또 유화 정책들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고,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예언될 뿐만 아니라 20절부터 뒤에 나오는 45절까지는 특별히 셀루쿠스 왕조의 한 왕이 예루살렘과 관련하여서 어떤 정치를 펴했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낱낱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여러 셀루쿠스의 왕들보다 더 악정을 펼쳐서 심히 부패하고 타락하게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성소를 더욱더 훼손시키고 또 무너뜨리고 성소를 함부로 대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에서 1차, 2차, 3차로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성전을 회복시키고 또 성전을 다시 쌓고 또 예루살렘에 성을 쌓았으나, 그 다시 만든 성전조차 이 셀루쿠스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완전히 부패와 타락으로 만든 그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 살피기는 어렵고 몇 구절만 그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 읽어보면,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안티오쿠스 3세에 이어서 안티오쿠스 4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가 비천한 몸이었지만 그가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표현을 하게 되고,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쭉 설명한 가운데 그의 패악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3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라고 표현하면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그 성소를 더럽힐 것이고 또 상번제를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폐하게 할 것이고 언약을 배반하고 또 악행하는 사람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행했던 일들을 미리 예언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교만을 또 3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6절 보시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또 37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의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그의 부패성들을 계속적으로 낱낱하게 공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말에서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이라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이지만 자기가 자신이 신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모든 신보다 높다라고 크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면서 자기가 제우스의 현현이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소에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 그 제사들을 폐하여 버리고 또 성소를 더럽히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성소를 들어갈 때 제사를 드리는 그 피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율법으로 부정하게 여겼던 돼지, 그 돼지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하는 등 완전히 해서는 안 되는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타락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봉기하여서 그것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수전절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 역사 속의 모든 일들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다니엘에게 하나하나 일일이 다 알려주고 있고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 그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그 모든 환상들, 큰 전쟁의 내용들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나라는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인데 단순히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의적으로 표현되는데 구속사적으로 볼 때 어떤 일들이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비록 이곳저곳 흩어져서 나라가 없는 삶처럼 살아갔지만 그곳에서 영적 전투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까지 많은 핍박과 환난과 탄압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적그리스도와 또 악한 세력들이 사탄이 또 계속적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핍박하고 탄압하는 일들이 많을 것을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함께 중의적으로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될 것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계속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그 내용 속에서 여러 남방왕 또 북방왕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하고 또 핍박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줄 알아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더욱더 영적 전쟁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또 많은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지켜보아하신다는 사실을 함께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까지 세상과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영적 전투를 하는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모습들을 잘 지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또 힘을 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과 그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택하신 백성들의 승리가 주어지는 줄 알아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영적 전투도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가장 필요한 것으로 선하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한평생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결혼을 앞두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 주일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 오후에 기대는 종교개혁 기념 강좌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바른 정신들을 잘 깨닫고 도전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